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 신년 부흥성회를 우리가 함께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고민되는 게 있는데, 나도 좀 구호를 외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자꾸 생겨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부흥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있어지기를 원하는데, 이제 또 본연의 우리의 모습들로 돌아와야 되겠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말씀의 부흥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부흥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또 예배마다 예배 부흥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3일 10번의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참 강사도 만만하지 않겠지만 참석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 입술이 부르텄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강사님이 10번의 부흥회를, 10번 집회하는 부흥회를 정말 오랜만에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요새는 몇 번 합니까? 그랬더니 보통 7번 집회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시지. 저는 옛날에는 늘 10번씩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낮, 저녁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통 화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수요일까지 하는 교회들은 낮 집회를 진행을 하지 않는데, 강사님이 특별히 본인 스스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목회자가 은혜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부흥 강사가 은혜 받는 건 더 어렵고요. 그런데 직접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응해주고, 또 은혜 받는 그 모습 속에 함께 충전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가셔서도 우리 교회 얘기를 계속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우리 좋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셨지만 또 우리의 모습이 함께 도전을 주고 또 은혜 받는 그러한 기회였지 않는가.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의 방향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때로는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리고 또 특별히 김승용 목사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교회 부흥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우리가 2023년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또 마침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사역의 현장에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신년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좀 잘 담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우연히 우리가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는가를 우리가 아는 일들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출생과 그리고 언어와 배경과 문화와 그리고 그의 지파와 그리고 그의 바리새인적인 그 모든 배경까지를 하나님이 활용하시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 170년 전에 바울의 조상들을 길리기아 다소로 하나님이 이동시키셨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수백 년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고, 이들이 그곳에서 흩어져 디아스포라 된 백성들이 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땅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고, 물론 이들은 구약적 배경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로 이렇게 준비된 곳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루신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길을 뚫어 놓으시고, 헬라의 문화를 통해서 단일 문화권, 단일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제국 안에 다 거하게 함으로 비자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약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 회당이 있게 하셔서 그곳을 중심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왜 다소에 다시 가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율법과 구약에 속해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과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되어지고, 그렇게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나바트 왕국의 고관들과 그리고 이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광주리를 타고 이제 이 다메섹을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거기서 보름 동안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 위협 속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10년 이상의 세월을
준비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라비아의 여정이 3년,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서 또다시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철저히 준비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아멘.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것이 3년, 10년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였는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근데 안디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이제 이곳에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하나인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담임제도 이런 건 없었지만 우리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이 바나바는 그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안디옥에 가서 함께 동역을 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들의 사역을 보니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철저히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번에도 집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고 온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무장하게 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또 여러 방법론들을 동원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 제가 조금 고집이 그동안에 있었구나. 뭔가 이건 좀 인본주의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어떤 목회자의 의, 자기의, 여기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조직이나 방법의 모양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래 우리가 철저히 이 복음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일, 이것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어쨌든 열심히 가르치면서 어떤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냐면 이제 이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쟤들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꾼이야, 아멘.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아멘.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8절로 30절 한 사건이 있게 돼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함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교회, 우리 교회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곳을 위하여 선교비를 보내는 게 정말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가 선교 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러 가는데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로 많은 그러한 고통의 상황들이 속속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어쩌면 이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이곳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한번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터인데, 우리가 기꺼이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우리도 함께 모아 그들에게 우리의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들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함께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을 도와서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이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단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1차 전도 여행에 등장을 하는데 구브로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13장 오늘 본문입니다. 1절로 4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최고의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저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 시리아라고 이 터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모았는데 이번에 터키에 지진이 난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우리는 이제 이곳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보내는 일들을 진행을 할 것인데, 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성령께서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바나바와 사울일 것인데,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이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일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열심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뭔가 좀 일꾼이 되어지면서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서울로 가고 또 미국으로 가고 또 여러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제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똑같이 주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 선교단체들이 이제 그 선교단체의 훈련을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거기 가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동안 몇 개월 동안 교회 사역에 공백이 생겨나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일꾼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도 이거 하려면 지금도 사람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우리 사람으로, 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참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제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져줘 가시면서 이 부분들을 풀어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지도자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 부목사를 보내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성령께서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준비시켜 놓고,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모체가 되어서 이제는 땅끝으로 가는 복음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브로에 가서. 자, 이제 지도를 하나 딱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제 얼굴은 좀 밑으로 이렇게 좀 잘 보이시나 물론 들려 나가지고 괜찮아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볼 때 오른쪽에 안디옥, 그 밑에 실루기아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잖아요. 이번에 지진이 난 곳이 저 안디옥 바로 그 윗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안디옥에 있는 많은 집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는 이곳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지금도 이제 시골 뭐 큰 도시는 뭐 엄청난 물론 이제 발전 정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느낌으로, 겉으로 보는 느낌으로는 이렇게 좀 대도시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 여기를 제가 2007년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내려가, 이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먼저 가는 거예요. 왜 구브로일까? 여러분, 어디서 오라는 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들이 처음으로 나서는데, 여태까지 그런 어떤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일들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이죠. 저 아래 지금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라미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 구브로 섬을 첫 번째 전도 지역으로 선정했을까?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미 이 구브로 출신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고, 또 지금 수행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가 요한도 이곳 출신이고, 또 구브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우리가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 걸 알 수가 있죠.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있었을 때에 흩어진 자들이 이 구브로에서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곳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걸음을 이곳에서 시작을 하는데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으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제가 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좀 어려워요. 처음부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선교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안디옥으로 왔다가 자기 고향 구브로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선교를 시작할 때 이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하면서 수행원으로 참여하는 모습, 이게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묵상했던 내용인데,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흔들려요. 제가
이 처음부터 같이 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성경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마가 요한의 등장이 살라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어쨌든 초기부터 함께 했었던 것은 분명하죠.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구브로 섬에 두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살람이고 또 하나는 바보였어요. 여기에 총독이 있었는데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 아닌 바울로 처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설교 중에 사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 바울인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이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세련된 사람은 자기 영어 이름 갖고 있죠. 없으면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이름 또 하나는 영어 이름이 있는데 원래 이 바울은 본래 바울이라는 이름이 태어났을 때에 그 지역에서 불리웠던 이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배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사울은 그냥 우리가 헬라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니, 히브리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요 작은 자라는 의미.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자기를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작은 종 김근수 목사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이 작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바울을 이렇게 자기 안에 품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작은 자예요. 사울은 큰 자를 얘기하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사울은 요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사울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바울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지 하여튼 그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이 계속 전해지면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왜 사울이 큰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누군가가 설교를 했는가 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키가 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큰 자라는 의미를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요구하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인데 이제 이 헬라 지역 우리가 이 헬라어가 헬라 문화로 단일 문화권이 된 이 지역에 가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이름을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소개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이제는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1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보에서 배 타고 밤밀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 우리 지도 한번 좀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이 섬에서
이 안탈리아 지금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 이쪽에 있죠.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제가 선교 여행을 이렇게 좀 많이 좀 다녀본 편이죠. 특히 한동안은 중국에 미쳐 있어가지고 이제 해마다 중국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 선교에 열정을 내었고, 지금도 이제 다 선교사들이 쫓겨나왔지만 아직도 이 중국을 향한 어떤 마음의 열정만은 식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해마다 적어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 중국의 지하신학교를 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 학생들이 목회하는 그 지역들을 또 어떤 때는 중국을 횡단하거나 종단하면서 그 지역들을 가보는데, 와, 얼마나 그 비행기를 타고, 어떤 때는 야간 열차를 타고 침대칸 타고, 또 어떤 때는 그 중국에서 빵차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다마스 같은 차예요. 이런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시골길을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종일 간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그곳 이제 현지 사역자 중에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태워가지고 또 이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로 올라가고,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중국을 종단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가서 집회하고 또 하룻밤 자고 그 다음 지역으로 옮기고 또 거기서 집회하고 또 옮겨가고, 지금 그때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지만 제 안과 제 마음속에는 막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여정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여러분, 실제로 터키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시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 지금 다녀오는 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가는 곳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관광지로, 유적지로 다 개발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전보다는 훨씬 쉽지만 지금도 만만한 그러한 이제 여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정을 제대로 하고 오면 입술이 부르트고 어떤 분들은 대상포진에 걸리고 그렇게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또 이번에 지진 난 곳까지 돌아오면은요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곳인데, 사도 바울은 이곳을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말을 탔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얼마나 어떤 상황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로 배를 타고 그러면서 움직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여기에 수행원으로 함께한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0문도가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예루살렘에 가진 이 집의 아들. 그래 이제 이 마가 요한은 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 신앙으로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전도 여행을 따라 이제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아마 그 전도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초기에 탈락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 요한이 훗날 멋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져 있어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처음에는 무너지지만 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마가 요한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그리고 멋진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늘 이 마가 요한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동역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중간에 탈락할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아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멘.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멘. 기회를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무너졌던 영혼을 다시 세워가시면서 아멘. 결국 이 바울의 아주 강력한 동역자로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4절입니다. 버가에서 어디로 가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거꾸로 와요. 이제 우리가 이고니온이라고, 지금은 이제 코냐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지역을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보기 위하여 저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제가 두 번 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한테 물었죠. 왜 그 루스드라와 더베는 안 갑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안 간대요. 이제 가면 아무것도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그 일정이 또 다시 되돌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짤 때 루스드라 더베까지 들어가는 건 없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여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갑바도기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돌아오면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빠져버리는 요 여정으로 이제 성지순례는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를 가보면 제가 2007년에 갔을 때하고 작년에 갔을 때하고 전혀 달라져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가니까 돌무더기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내용과 그것을 그냥 흔적으로 그림과 설계도로만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제법 이 회당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놓고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또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강력한 설교가 16절부터 41절까지 나오게 되고,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전도자는 순종하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인데 부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닌데 내가 책임지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책임지는 일, 근데 실제로 그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거 놓치지 마시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나와요. 자,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다음 무리가 믿더라. 4절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어요. 이고니온에서도 그래요. 루스드라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더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 두 사람을 시기해서 이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들을 쫓아내는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동역자들도 보내어 주시고 또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가면서 이제는 움직여가는데, 마치 도망치는 모습 같지만,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의 복음이 마쳤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다음 지역으로 복음을 이동시켜 가시는 장면이죠. 그게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8절로 10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제 바울이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원래 처음에는 바나바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선교지를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이번에 부흥 강사님이 우리에게 열정의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열정의 사람의 대표가 바로 사도 바울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는 곳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큰 부흥도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로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을 통하여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 험에, 이건 이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모시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이 놀랄 만한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자신을 위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 신앙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는 일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의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다.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일이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중요한 건 이들 앞에서 자신들이 올라가고 자신들이 인기를 얻는 것, 이게 선교가 아니라 철저히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의, 전도자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들마다 얼마나 열심히 경쟁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과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와 자기 교회를 향한 열심과 경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기를 끌을 수가 있을까? 늘 그런 생각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 모으기에 혈안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아멘. 예배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선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만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19절로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앉은 맹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었던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이곳이 루스드라였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내용을 보게 되겠지만, 이곳에 있었던 어린 소년 디모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 바울을 따라 나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 받고 세워지는 자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시기하는 자들, 대적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는 돌을 던지면서 바울을 죽이는데, 우리는 스데반 순교의 현장의 주도자가 바울이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거꾸로 바나바에게는 별일이 없었는데 이 바울이 결국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이제 던져내었는데, 바울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자신을 돌로 쳤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죽음의 환란이 있었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것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들이 환란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선교사의 모습이요, 전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두려워할 게 아닌 거예요.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다음 여정을 진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실제로 환난의 모델을 보여준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환난 속에서 그 힘든 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운명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 한 시간에 이 1차 전도 여행의 이 과정들을 짧게 요약을 했지만 이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그들이 겪었던 환난,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열정,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한쪽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의 열정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부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하나님, 우리도 생명을 걸고 부흥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